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중에서도 이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5계명에서 10계명 전체 10가지 계명의 전체 주제가 크게 바뀝니다.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4계명까지 나왔다면 5계명부터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 오늘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대부분인데 유독 5계명만 하라는 긍정의 명령문으로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보살펴드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에 비유해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쓰였고, 이 단어가 인간 관계 사이에서 쓰인 사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을 깊이 존중하고 보살펴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5계명의 중요성은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반부를 보면 앞에는 명령을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먼저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하면 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제5계명을 설교할 때는 부모님께 절대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도 옳은데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간혹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치셨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가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사실은 그 당시에 노부모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악습 중에 악한 풍습 중에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을 산에다 갖다 지게에다 메고 가서 버리고 몹쓸 풍습이었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부담이 되고 집만 되는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을 집 밖으로 내쫓거나 거리로 내몰아서 이제 의지할 곳 없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생계조차 살아가는 것조차 막막한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5계명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부모님을 보살피라는 본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부모님의 인권을, 부모님이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지키라는 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모님을 공경할 때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앞부분 이 계명만 생각하면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부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따르는 내용을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5계명이 부모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하듯 제대로 공경한다면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그 유익이 제5계명의 유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제5계명의 본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흔히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님께도 복종하고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무력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종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복종조차도 맹목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실 때에도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는 권리까지도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길 원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향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공경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제5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조건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일이라면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마땅히 그것이 바른 일이기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자체도 단순히 부모를 향한 공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자세를 함께 가르치려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심지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교만한 습성을 가진 인간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진심 어린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도 복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오늘은 번거롭더라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4개의 구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풀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2, 3절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을 축복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은 사실상 제5계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에는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바로 다음 구절 4구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향한 계명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 양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욕심이나 내 의지나 내가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또 그 기준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일관되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오늘의 사회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받은 상처는 잘 얘기를 안 하시죠. 그냥 가슴에 품고 모른 척하고 담고 가시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상처받는다는 걸 잘 모릅니다. 표현을 안 하시고 본인이 삼키시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정말 목숨을 내줄 만큼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어릴 때 받은 학대는 정말로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말로 정신질환을 가져오게 하거나 또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10건 중에 8건이 친부모로부터 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2001년에 2000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16년에는 거의 2만 건 가까이 9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이제 법률이 더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그냥 이거는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제대로 교육해야지 학대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한 방식으로 여기고 폭력이라고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수치나 증가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부모의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이 딱 중학생 때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제5계명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성인들이 자녀 아동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또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부모의 권위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마땅히 말씀이라는 기준 하에서 부모도 자녀를 예를 갖춰서 대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명임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계명을 오해하지 않고 이 본뜻을 살려서 건강한 가정, 균형 잡힌 가정,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유익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께서 주인 되시는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나 교제나 멀리 계시다면 전화도 좋고 그런 서로 간의 교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올바른 신앙 유산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